제가 3년 넘도록 찬양대 찬양을 듣는 오늘 그 중에 은혜가 되는 몇 중에 한 번의 특송 아주 은혜스러웠습니다. 예배 중에 생기는 당황, 슬픔, 쇼킹 몇 가지를 담아봤습니다. 당황, 예배기도 난 줄 모르고 주고받았는데 내 이름 있을 때. 그래서 찬송 시간에 쪽지에 정신없이 기도문 적을 때 슬픔. 쇼킹, 기도하러 나갔는데 적은 쪽지 안 가지고 나왔을 때. 당황, 설교 본문 히브리서가 구약인 줄 알고 구약 성경 뒤적일 때. 슬픔, 성경 본문 못 찾고 헤매고 있는데 목사님이 교독하자면서 나부터 시킬 때. 쇼킹, 성경 본문 읽으려고 폈는데 한문 성경일 때. 당황, 설교 시간에 자꾸 졸음이 밀려올 때. 슬픔, 졸고 있는데 옆 사람도 함께 졸 때. 쇼킹, 나는 그냥 조는데 옆 사람은 코 골 때. 당황, 예배 중에 핸드폰 울릴 때. 슬픔, 핸드폰 꺼놓고 예배 드렸는데 하루 종일 계속 꺼놨을 때. 쇼킹, 예배 중에 울리는 핸드폰 소리가 댄스 음악일 때. 하나 더 당황, 헌금 내려고 지갑 꺼냈는데 10만원짜리 수표만 한 장 달랑 있을 때. 슬픔, 그래서 친구에게 1,000원짜리 한 장 지폐 빌려 냈는데. 쇼킹, 예배 끝나고 집에 가 지갑 열었더니 1,000원짜리 한 장이 들어있을 때. 누구 얘기 같아요? 오늘 재직원신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알 수 있는 재직을 세운 목적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재직은 모든 직분자를 일컫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받는 직분이라면 집사부터 목사까지 모든 직분자를 의미하며 또한 사실은 모든 성도까지 다 포함해서 우리는 직분자라 할 수가 있는데, 이 직분자를 세운 목적이 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집사로 세우시고 권사로 세우시고 장로로 세우시고 또는 목사로 세우시고 또는 반주자로 세우시고 지휘자로 세우시고 교사로 세우시고 한 그 이유가 뭐냐? 그것은 교회를 위하여 일을 하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어저께 서울시에서 공무원 뽑았죠? 시험을 봤죠? 그럼 공무원 합격시켜서 뭐 하려고 시험 치릅니까? 월급 주려고? 월급 주려고 시킬까요? 그러면 일 시키려고 뽑는 거죠. 근데 일을 시키면 당연히 그 대가를 주는 것이죠. 에베소 4장 11절 12절 말씀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았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목사님부터 모든 성도는 교회 일을 하게 하려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재직을 세운 첫 번째 목적은 성도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쌍하고 가난한 성도들을 돕고 살피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사님, 권사님 또는 뭐 구역장,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았지만 뭐 목자,
여러 가지 교회에서 주는 이 직분들은 또 하나의 작은 목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전체의 등대교회라고 하는 큰 목장을 담임 목사님이 관리를 하시면, 또 거기는 구역은 구역장이, 뭐 주일학교는 교사가, 이렇게 다 각각 그 작은 목자가 있는데, 그 목자가 하는 일은 뭐예요? 목자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 일밖에 없어요. 나에게 맡긴 양떼를 돕고 보살피는 것뿐이에요. 그러면 목사가 하는 일은 뭡니까? 성도들을 돕고 보살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우리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하면 죄송하지만 요즘 목회자들이 권력 기구 중에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버렸죠. 이것은 세상이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교회가 권력의 상층 구주로 올라갈 때 세상은 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살피는 겁니다. 집사님은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내 주변에 있는 초신자들을 살피고, 권사님은 또 다른 사람들을 살피고, 장로님 살피고, 오직 그거밖에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특송 몇 분이 했어요? 몇 분이 했어요? 특송? 7분이 했어요. 초대교회 집사를 몇 명 세웠어요? 그래서 7명이 특송하셨나요? 왜 7명을 세웠을까요? 왜? 특별한 의미는 없어요. 7명이면 되니까 7명 세운 거예요. 7명이면 되니까. 그때 당시 교회의 규모로 집사 7명을 세우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규모였기 때문에 7을 세운 것이지, 7이라는 숫자에 특별한 의미 부여를 할 필요도 없고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집사는 목회자와 동역 관계입니다. 수직 관계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발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교회 직분을 계급이라고 좀 착각하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어떤 젊은 여성이 고해성사를 하러 갔어요. 그래서 고해성사는 신부님, 제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는 하루에도 몇 번씩 거울을 보고 내가 제일 이쁘다고 칭찬을 했거든요. 이 신부님이 이렇게 보더니, 아니, 그건 죄가 아니고 착각하신 거니까 돌아가세요. 착각은 죄가 아니라지만, 네? 여러분, 교회 직분을 무슨 계급으로 제발 좀 착각 좀 하지 마시라고요. 착각하지 마세요. 이 당시의 초대교회도 이 집사들은 사도들의 보조자나 종이나 심부름꾼으로 선출된 게 아니에요. 재직들은 목회자와 같은 정신으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교회와 성도들을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비가 많이 왔죠? 무슨 생각 들었어요? 그 비가 막 쏟아질 때 무슨 생각 들었어? 무슨 생각? 응? 물론 그렇죠. 내가 질문한 요지는 그게 아니고, 혹시 예배당의 창문은 닫았을까? 적어도 그런 생각은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따 오늘 예배 끝나고 댁에 가셔서 이렇게 아파트 문 열고 들어가서 현관에 누가 코 풀고 휴지 벌어놨으면 어떻게 해요? 예? 예. 구시렁거리면서 어떤 인간이 그랬더냐? 그럼 주워다 휴지통에 버리죠.
예배당에 휴지 돌아다니면 어떻게 해요? 내가 권사인데 집사 새끼가 죽겠지. 그럽니까? 집사는 평행 돌아온 새끼가 죽겠지. 그럽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급이 아니고 다 각자의 일을 하나님이 맡겨주셨어요.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권사 소리 들을 수 있는가? 나는 안수 집사 소리 듣기에 부끄러움이 없는가? 한 분씩 계시니까 개인적으로 말하는 것은 미안하긴 하지만 장로로서 내가 장로 소리 듣기에 부끄러움이 없는가? 주일학교 선생님으로서 선생님 소리에 듣기에 부끄러움이 과연 없는가? 아이들이 선생님이라고 부를 때 나는 과연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제자들의 영혼을 위해서 나는 과연 단 1분이라도 기도를 해본 적이 있는가? 자신을 돌아보면서 교회와 성도를 돌아보는 목회자와 함께 하나님이 세우신 등대 교회라고 하는 이 목장을 함께 세우고 가꾸어 가는 데에 이 일을 하는 겁니다. 항상 불평이 많은 사람들은 구경하는 사람들이에요. 구경하는 사람들. 구경꾼들이 제일 불평이 많아. 집에서 밥상 차려놓으면 제일 불평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구요? 절대로 밥상에 숟가락 한번 안 놓는 인간. 이 인간이 맨 먼저 음식 타박을 맨 먼저 해. 그죠? 안 그런가 보네. 우리가 어떠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며 내 자리를 지키냐,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재직을 세운 목적은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라고 세운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교회 직분은 계급도 아니고 대접받는 직분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은 대접받으러 교회 안 오죠? 네. 대접하러 오시죠? 근데 왠지 내가 대접 못 받으면 짜증나죠? 기분 나쁘죠? 내가 뭘 좀 했는데 안 알아주면 서운하죠? 솔직히 생각해, 솔직히. 아니라고 해도 내가 다 알아, 여러분들 마음. 다. 몇 명인다고 내가 그 방문에 내가 바보요? 그거 모르고 살게? 다 알아. 제발, 오늘 이거 물 누가 떠다 놨어? 이 물. 누가 떠다 놨어? 떠다 놓고 한 말 터지 마. 물 떠다 놓고 저 뒤에 가서 혹시 누가 떠다 모를까봐 카톡으로 목사님 그 물 제가 떠다 놨거든요. 근데 그 냉장고에 시원한 물 일부러 제가 얼려놨다가요. 얼음 통통 떠갖고요. 목사님 땀 마실까봐 시원해 드시 제가 갖다 놨어요. 이렇게 안 해도 돼. 그거 모를까봐. 그 얼음도 오래됐는데 그거 대장균 있을까봐 내버리고 제가 어저께 특별히 새로 물을 부어놨어요. 근데 내가 별 카톡에 답을 안 했어. 사랑이 없어. 사랑. 하면 뭐해? 해봤자 아무 소용없어. 하는 것만 병신이야. 그리고 다음날 찬송할 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리고 찬송. 하나님이 바보입니까? 내가 말하지 않아도 다 알고. 제발 여러분 교회 일하면서 대접받으려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교회 일을 많이 한들 사도 바울같이 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추리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고 그런 데서 11장에서 말하고 있어요. 여러 번 목사님이 와서 교회 일 좀 해. 그리고 수고한다고 안 한 것은 상관없고 애쓴다고 안 한 것도 괜찮은데 며칠씩 처리하면서 교회를 오고 밥도 안 주고 물도 안 주고 추워 죽겠는데 그러면 교회 다니겠어? 교회 다니겠냐고. 교회를 안 다니는 것으로 끝나? 요즘 같으면 아주 그냥 죽여버리지 그 인간을 인격적으로. 응? 여러분 교회 직분은 대접받는 거 저는 그래서요. 대단히 죄송하지만 후배들이 목사 임직한다거나 장로 임직한다면 저는 축하 화환 같은 거 안 보냅니다. 그거 축하할 일 아니잖아요. 축하할 일 아니에요. 아버지는 원래부터 아버지요. 형은 원래부터 형이요. 그 무슨 말이냐면 원래부터 자기 자리에서 일을 하는 것 뿐이지 대단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말은 그래요. 말은 성도였다가 집사 되면 더 일 많이 해야죠. 집사에서 장로 되면 더 많은 일을 해야죠. 그런데 말은 그런데 속으로는 안 그래요. 이 자식아, 내가 장로인데 이놈 새끼 내가 하래 네가 해야 되냐? 어? 야, 내가 등대교회 개척 멤버 20년 된 권사야. 너 여기 몇 년 됐어? 이제 3년 된 게 까부냐? 안 그런 것 같죠? 우리 나도 모르는 무의식 속에 이 생각들이 다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아닌 것입니다. 직분자들은 항상 교회를 염려해야 돼요. 교회를 염려해야 돼요. 이렇게 말하면 부끄럽죠? 일주일 동안 과연 나는 교회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냥 어떻게 사는지 모르게 그냥 주일날 돌아오는 것이 그냥 번개처럼 돌아오죠. 아이고 눈 떴다 가보면 주일날 돌아오죠. 여러분 내 생각 속에 어떠한 부분이 가장 많은 시간 동안 담고 있느냐가 그게 내 인생의 가치관이요 목표인 것입니다. 관심사인 것이죠. 연애하는 사람은요, 사랑에 빠진 사람은 장로님, 사랑에 빠지면 하루 종일 뭐 생각만 해요? 예? 한 번도 안 해본 것처럼 눈을 감으나 뜨나 밥을 먹거나 화장실을 가나 어쩌나 하여튼 자다가 깨도 오직 그 연인만 생각나잖아요. 안 그래요? 예. 지금도 그래요? 예. 그건 왜 치다? 그거를 왜 치다? 내 최고의 관심사가 뭐냐는 거예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더러 다 내팽개치고 교회를 최고의 관심사 삼고 살으세요라고 말 안 해요. 왜? 해봤자 소용없는 말을 내가 뭘 하겠어요. 예? 그렇게 한다고 여러분이 듣습니까? 안 듣잖아요. 근데 바보입니까? 그 말을 하기? 그래도 가끔은 아까 소나기가 온다. 화분 내놓은 곳은 누가 치웠을까? 적어도 그런 정도의 생각은 관심은 가져야 되는 거죠. 저도 이제 죄송합니다. 어른들께 죄송한데 저 잠이 없어요. 하여튼 서너 시간 잠은 별로 잠잘 일이 없어서 잠 깨는데 세 가지의 생각이 머리를 쌈입니다. 이번 주일날 강의할 거, 그 다음에 설교했으면 설교할 거. 두 번째, 내가 이제 공사를 계획하거나 할 예상이라면 그 도면을 계속 머리에 집어넣는 거예요. 일부러 넣는 게 아니고 생각이 나요. 세 번째는 뭐겠어요? 내일은 어디 가서 시위를 하고 모레는 어디 가서
보도자료를 내고 그 다음에는 어디 가서 기자회견을 하나. 이게 세 가지 생각이 제 머리를 꽉 차고 있습니다. 적어놓을 거 없어요. 안 적어놔도 다 그에 따라서 움직여져요. 내일은 10시에 시청 송전탑, 11시에 백석제에서 또 새로 발견된 양불 사출하는 게 있어서 그걸 11시 기자회견, 12시에는 점심 약속, 안중하고 다 내 관심사가 어디에 있느냐. 적어도 교회를 하루에 한 번이라도 염려해 보는. 그리고 우리 근데 내가 헌금 일주일에 이거 하는데 우리 교회 이게 유지가 될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고. 지금 우리 오늘부터 갑자기 교회 승합차가 사졌는데요. 그러면 그 차 타고 오던 분들을 어떤 차 타고 교회 올까? 알아요? 알아? 그러면 운전은 누가 할까? 그러면 차 가진 사람이 차 없는 사람 전화해서 혹시 집사님, 성도님 요새 차 운행 어떻게 하죠? 제가 모시고 갈까요?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요. 그래야. 그리고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 말씀드리는데 내가 꼭 있어야 할 그 시간 그 자리 비우지 마세요. 그건 정말 불행한 겁니다. 그건 불행한 거예요. 정작 내가 가장 중요한 그 시간에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정작 내가 없는 그건 정말 불행한 거예요. 적어도 그런 불상사는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영적 성장을 위해서 애써야 돼요. 가족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더 부유해지고 풍요로워지고 더 성장할까를 위해서 다 고민하고 협심하고 그러잖아요. 교회가 그런 거야 돼요. 제가 제 얘기를 접해서 안 되는데요.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제가 주중에 해야 할 일이 정해져 있어요. 자, 주보 만들어야 되죠. 강의안 만들고 PT 다 만들어야 되죠. 만들어야 되죠. 그 방송 장비 어제 하루 카메라 안 켜고 했던 것 같은 그런 불상사가 생겼죠. 이거 다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다른 일은 미루고 하면 돼요. 근데 제가 현장에 가서 일하는 사람인데 현장 때문에 그러면 이 일을 언제 하지? 제가 고민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근데 제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제가 해야 할 일 다른 사람 집어넣고 하는 겁니다. 제가 돈 덜 벌고 다른 사람 해놓고 시켜놓고 하는 거죠. 제가 이걸 안 하면 예배가 되겠습니까? 그럼 그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겠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내가 교회를 해야 되니까 물론 그것도 안 되면 제가 밤에 와서 하지요. 안 자고라도. 근데 그렇게 했을 때 그럼 하나님이 날들어 손해보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이라면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리지만 버리셔도 돼요. 버리셔도 됩니다. 제가 그 옥소에 있는 어느 교회 공사를 하나 할 것 같은데, 근데 그거는 거의 제가 이제 다 할 부분입니다. 뭐 기초 작업부터 뭐 용접도 해야 되고 이제 뭐 다 떼빼서 하는데 저 지금 제 걱정은 그거 언제 가서 교회 일은 그럼 언제 와서 하지? 그럼 제가 다른 사람을 사놓든 하루를 공사를 중지시키든 하루라도 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왜 그럼 너는 목사니까 라고 말하시겠습니까? 전 여기가 이 교회에서 제가 생활을 받는 목사가 아니잖아요. 그건 제 밥그릇이에요. 여러분 똑같은 밥그릇을 다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일 때문에 여러분 밥그릇을 버릴 수 있습니까? 줄일 수 있습니까? 그러라는 얘기가 아니라, 교회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도 내가 살아 움직이는, 내 생활을 해서 움직이는 그 많은 시간들 속에 최소한의 시간만이라도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일주일 할 수 있는 시간이 1시간이면 된다면 그 시간만이라도 하느냐? 그것도 못하고 미루느냐? 못하는데도 아무 양심의 가책도 없느냐? 안 하고도 아무런 생각이 안 드느냐? 한번 판단해 보시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직장 좀 늦으면 어떻게 합니까? 오후만 늦게 되면 전화해서 양해 구하고, 만약에 집안에 급한 일이 생겨서 직장을 못 가게 되면 그 발을 동동 구르고 해서 어떻게든지 표시 안 나게 해놓잖아요. 교회 일은요, 하나님 일은요, 그냥 하면 좋고, 나는 왜 교회 안 나오셨어요? 왜 지난번 기도인데 가셨어요? 그러면 너무 대답이 재밌어요. 바빠서요. 아따, 겁나게 바빠요. 그렇게 바쁘다가 밥도 못 먹고 죽는 수가 있어. 바빠서요? 학교 간 애가 집에를 안 와. 왜 집 안 왔냐? 바빠서요. 뭐랑 바빠? 게임방에도 가야지요, 오락실에도 가야지요, 친구들하고 빵집도 가야지요. 바빠서 집에 못 와요. 참견하지 마세요. 그래요? 직장을 안 갔어. 상사가 어제 왜 결근해서 부당결근해서, 아이고 제가 바빠서요. 그럼 어떻게 돼? 안 그래요? 이건 하나님의 하나님께 맡긴 교회 일은, 아니 바빠서요. 그러면 그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요, 멍청한 거요, 생각이 없는 거요. 도대체 뭐요 그거는? 응? 배짱이요, 배째라요, 뭐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대접받자고 하는 거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겼을 때는 그 일을 잘 감당하면 그보다 비할 수 없는 큰 것으로 주시기 위해서 한번 맡겨본 거예요. 맡겨본 거. 애한테 한번 뭐 시켜보잖아. 그랬다 전에 은서가 우리 주일학교에서 선생님이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가르쳤다고 밥상 놓는데 숟가락을 놓는다잖아요. 그럼 가가 숟가락 안 놓으면 밥 못 먹어? 그랬더니 그 숟가락을 놓다가 어째갖고 또 밥그릇은 떨어져서 깨트려 먹고, 그러면 가를 패야 돼? 아니요. 그거 한번 시켜보는 거예요. 왜? 사랑해 주려고. 그거 잘하면 사랑해 주려고. 세상에 은사가 밥 숟가락 놓으니까 밥이 더 맛있네, 이러면 애가 얼마나 좋아. 그거요. 하나님이 무슨 여러분 등골 빼먹으려고 무거운 짐 지어가다 꼬꾸라서 죽으라고 이거 시킨 거 아니에요. 기쁘게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이 있어요. 디모데전서 3장 13절에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여러분, 닭이 먼저입니까? 달걀이 먼저입니까? 어? 닭이 먼저요, 달걀이 먼저요? 왜? 그러면 그 닭은 달걀이 없는데 어디서 나왔대야? 응? 그렇지. 닭이 먼저요, 기독교인은. 왜? 하나님 만들었으니까.
근데 그걸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 글쎄요. 하나님은 달걀을 먼저 만들었을까? 닭을 안 만들고? 믿음이 있어야 일을 합니까? 일을 해야 믿음이 생깁니까? 네? 어렵지? 물론 그러면 집에서 애가 일을 해야 큽니까? 커야 일을 합니까? 네? 커야 일을 해. 일을 해야 커. 일하면서 크지. 물론 그 두 말이 다 맞는 거예요. 그런데 뭐 이러라고 난 믿음이 없어서요. 그 꼭 뭐 같냐면 애들이 잘못해놓고 혼나면 엄마 나 애기잖아. 그 애기요 그게? 그 애기가 아니야. 그치? 일을 하라 그러면 난 아직 믿음이 없어서요. 그건 꼼수 부리는 거예요. 꼼수는 저 시장이나 저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이 부리는 거예요. 집사들은 지금 꼼수 부리는 거 아니에요. 정치하는 사람들하고 꼼수 부리는 거예요. 교회 와서 정치하지 마. 정치를 하면 나가서 해. 여러분, 우리가 물론 믿음이 있어야 큰 일도 하지만 일을 하면서 믿음도 크는 거예요. 일을 하면서. 소년 소녀 가장 가들은 언제 클 때까지 가만히 있어? 그다 굶어 죽게? 아니요. 크기도 전에 일부터 해야 돼. 그랬더니 지 또래 애들보다 어떻게 돼? 훨씬 빨리 크잖아. 훨씬 빨리. 때로는 내 믿음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을 하게 되면 다시 읽어드릴까요? 아름다운 지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뭘 하면? 직분을 잘 감당하면. 직분을 통해서 확고한 믿음을 얻게 되는 거고, 그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거고, 전도할 수 있는 담력도 직분을 감당할 때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직원신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앞에서 나와 특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직이 아닙니까? 다 재직입니다. 재직은 맨 먼저 성도를 돌아봐야 돼요. 꼭 돌아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교회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될까? 이 고민을 하셔야 돼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하면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끝까지 충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